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마이크 조금만 크게 해주시겠어요? 26장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8절, 구약성경 36쪽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요, 압도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 압도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농사를 지어본 분이 계실 거고요, 또 부모님이 지금도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복을 받았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랬는데 100배의 복이 그게 가능할까요? 뭐 농사 짓는 분들 얘기입니다. 제가 몇 번도 얘기했지만은요, 농사를 짓다 보면은 풍년이 될 때도 있고 흉년이 될 때도 있습니다. 보통 흉년 그러면은 한 필지에 100가마의 쌀이 나온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흉년 그러면은 한 70가마 뭐 요 정도, 조금 덜 나오면 뭐 60, 요 정도 되겠죠. 풍년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한 100, 한 2, 30가마 아니면 뭐 한 30, 40가마 좀 더 나올 겁니다. 근데 한 필지에 100가마가 쌀이 나오는데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그러면은 한 필지에 쌀이 몇 가마가 나왔다는 거예요? 10,000가마.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100배의 복을 받았고 그러지 않습니까? 10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은 100가마에서 100배니까 10,000가마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 불가능한 건데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100배의 복을 받았는지 역순으로 한번 우리가 설명을 해보자는 것이죠.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예루살렘에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 오니까 그 흉년을 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흉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애굽. 그래서 애굽에 가서 이사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오래 지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예루살렘에 흉년이 왔는데 그때 이삭이 예루살렘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삭이. 자, 흉년이 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했던 대로 어디로 가야 될 거예요? 애굽으로 가야겠죠,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애굽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사도 잘 됩니다. 뭐 다 잘 돼요. 그러니까 흉년을 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애굽으로 가야겠죠. 애굽으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정한 그곳 그랄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랄.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 그래요? 그랄로 가라 그래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충돌을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렇게 해야지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해야지 성공하고 출세하고 나는 이 길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곳으로, 이곳으로 가라.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지정했던 그곳으로 가게 되면 망하게 생겼어요. 실패하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은 누구의 뜻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대부분요, 말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예배 드릴 때는. 근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나가서 보면요,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다 내가 계획한 대로 가는 거예요. 다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뜻대로 다 성공하고 지금 출세하고 잘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계획해 놨다 하더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내 뜻을 이루어 놓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웠고 그 뜻을 이루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보세요. 지금 흉년이 왔기 때문에 이삭은 경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 애굽으로 가서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아버지로부터 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흉년이 오면은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냐? 애굽으로 가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랄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로 갔냐? 그랄로 갔습니다. 자, 말씀에 순종해서 갔으니까 그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아유, 좋은 일들, 백배의 복, 왕성하고 창대하고 뭐 거부가 되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렇게 쭉 살아야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랄에 갔더니 그 땅에서 농사에 100배 더 넣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됐습니다. 되기는 됐어요. 그럼 그렇게 쭉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랬습니다. 시기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아우, 굉장히 힘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한번 시기하면요 힘듭니다. 참 힘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서 살지 마, 쫓아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래요. 근데 오늘 26장 3절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5가지의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세 번째, 내가 지금 여기 다 이 땅을 보고 있는데 보이는 모든 땅들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네 번째,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녀들을 줄 것이다. 그때 당시에는요, 자녀의 복이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많이 줄 것이다. 마지막 5번째,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요.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서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저도 자녀가 둘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복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은요, 우리 자식 때문에요 주변 사람들이 고난받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사람 한번 잘 만나면 인생이 쫙 시온의 대로로 열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사람 한 사람 잘못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 때문에 막히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잘 만나야 돼요. 결혼하면은 결혼의 그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고요, 직장 가게 되면 직장에 있는 동료들을 잘 만나야 되고, 어디로 가든지 다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사람 복인 것 같아요. 보니까요, 사람 때문에 내가 건강해지고 사람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경우도 있지만은요, 사람 때문에 내가 병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의 복이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자녀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자녀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자녀의 복을 받아야 돼요. 자녀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넉넉하고 저 위에서 군림하고, 그것도 복일 수 있겠지만은 진짜 복이 뭐냐? 우리 아이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잘 되더라. 우리 아이가 직장에 들어갔더니 그 직장에 들어감으로 해서 그 회사가 잘 되더라. 그런 복을 받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5가지 약속을요, 이삭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땅들 다 버리고 애굽도 가지 않냐고 그랄로 갔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출세할 수 있습니다. 애굽 가면은요. 근데 그걸 다 뒤로 하더라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그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랄에 도착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고 노비의 복도 많고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그랄 지역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찾아온 거예요, 이삭을.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이 말합니다. 너 떠나. 네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건 내 꼴을 못 봐. 여기 시기하여 시기하를 여러 번 얘기합니다. 시기해서 쫓아버린 거예요. 그때 이삭이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요 우물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인데, 이 우물을 우리가 다시 파서 여기서 물이 나와서 사니까 여기서 그냥 살게 해 주십시오. 소용없다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거기서 말다툼 조금 있었나 봐요.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이삭은 평화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셈 이름을 에색 그래. 에색은 뭐냐면 다투다, 분쟁하다. 또 다른 곳에 갔습니다. 가서 또 셈을 봤더니 거기서 또 물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나가! 우리와 같이 못 살아! 또 얘기를 하죠. 이거 우리 아버지가 판 우물인데 내가 다시 파서 여기서 물이 나왔습니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쫓아내요. 그래서 그것을 대적이다, 그래서 신나,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곳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계속 샘을 파면은 파는 쪽쪽 다 어떻게 해요? 빼앗겨요. 힘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요, 먼 지역으로 멀리 갑니다.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일도 없어요. 다툴 일도 없습니다. 그 샘을 메꿀 일도 없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르호봇이라 그랬어요. 르호봇. 에색, 신나 말고 르호봇. 거기 갔더니 평안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참 좋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 그랬는데, 르호봇의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셨다. 보세요. 지경도 넓었죠. 평안하죠.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특별히 르호봇이라는 곳은요, 물이 많아요. 농사 짓는데 얼마나 편한지 몰라. 목 축업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 땅이구나 할 정도로 좋은 땅입니다. 거기에서 지내더라는 겁니다. 오늘 2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땅입니다. 첫 번째는 르호봇이고 두 번째는 부엘세바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압도적인 그런 100배의 복을 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르호봇에서 얻은 교훈이 뭐냐 그러면요, 이삭은 넉넉하게 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품는 사람, 넉넉하게. 장소가 넓다 그랬습니다. 자, 그곳에 가서요 봤더니 샘을 팠습니다. 물이 나옵니다. 얼마나 넉넉합니까?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꾸만 다투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습니까? 그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삭은 양보하는 거예요. 너그럽게 봐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그것을 누군가 빼앗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죠. 네? 목숨 걸죠. 그런데 이 이삭은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니까요, 아비멜렉 왕이 쫓아내고 주변에 있는 군사들이 와서요 그것을 메우고 해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다른 장소로 옮겼다. 에색에서 또 신나로 갔습니다. 신나에서 또 다시 그 우물물을 메우니까 이제는 멀리 르호봇까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양복, 희생, 너그럽게 대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 그러는데, 산상수훈이 뭐냐면은 산에서 예수님께서 교훈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 그럽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누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 그러면은 겉옷까지 주라. 억지로 너에게 나를 따라와 오리까지 같이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같이 가주라.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너에게 뺨을 그냥 왼뺨을 딱 대면은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그렇게 해요? 맥살 잡고 싸우고 난리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같이 가주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대줘라. 이걸 뭘 얘기하냐 그러면은 그를 너그럽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양보해주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겁니다. 그냥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런 너그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100배의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 심이 많더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단어 중에요, 크다, 넓다 이런 뜻을 가돌 그럽니다. 가돌. 근데 이 13절에 보게 되면은 가돌의 복이 3번 나옵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이 3가지 복이 나오는데 이 복의 종류가 다 달라요. 가돌의 이 뜻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 달라요. 첫째, 창대하고, 이 창대하다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 그러면요, 어떤 분이 사업을 했을 때 막 쭉쭉 뻗어나가더라는 거예요. 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창대. 어떤 일을 할 때 잘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업 하나를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요, 또 다시 이게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공장이 점점 넓어져 가고, 제 주변에 그런 분들 여러 분 계셔요. 막 뻗어나가는 거, 그걸 창대.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을 창대교회라 그래. 창대, 쭉쭉 뻗어나가는 거 좋지 않습니까? 이걸 히브리어로 가돌 그럽니다. 가돌. 두 번째 가돌이 뭐냐 그러면 이게 쭉쭉 잘 되는 게요, 뭐라면 창대하고 그 다음 뭐요? 왕성. 왕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싱싱하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싱싱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 기운차다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면 젊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왕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건강의 가돌. 건강.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쭉쭉 잘 뻗어나갑니다. 근데 건강 때문에 무너져 버리면 그 잘 뻗어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장이 점점 커가고 늘어나고 그러니까요, 그거 하다가 자기 몸을 상처를 아프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 병원 신세지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합니다. 그런데 아파가지고 늘 병원 신세진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들, 그 왕성 건강의 복을 얘기하는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다 이 왕성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왕성, 건강의 복인 거예요.
건강의 가돌. 세 번째는 뭐냐? 거부는 재물이 많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 집에 많은 재정의 복을 주셨다, 그걸 거부라 그렇게 얘기해요. 재물의 가돌이죠. 이 세 가지가 다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세 가지의 복을 다 받았습니다. 쭉쭉 뻗어나가는 것도 받았고요, 이삭은 아프지 않고 건강합니다. 어디 그뿐이냐면은 굉장히 재물적으로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되니까 1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14절에 그 사람을 양과 소갓대로 이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뭐 했다 그랬어요? 시기했다 그러잖아요.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참 시기하더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요, 이삭이 판 우물들을 다 메꿔버린 거예요. 왜? 시기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요, 가짜 뉴스, 가짜가 많아가지고요, 어느 공장이 어느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요 자꾸 이게 축복해 줘야 되니 그게 아니라 자꾸 인터넷에 뭐 안 좋은 가짜를 올려.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여자분, 탤런트 하신 분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요, 황토 침대, 황토 뭐 이거 하다가 사업이 잘 됐어요.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기업이 막 늘어나기 시작해요. 굉장히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기자 한 사람이 그 황토에 안 좋은 이물질이 있다라고 기사를 써서 그 잘 나가는 회사가 한꺼번에 망해버렸어요. 근데 그 탤런트 그 회장님이 그 충격을 받아서 세상 떠났어요. 보십시오. 시기와 질투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아무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출세했다 하더라도요, 주변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시기 질투를 끌어내리면요, 그 자녀 하루아침에 위기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자녀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희한한 것은요, 이삭은요, 가는 곳마다 샘을 팠더니 가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이 이삭을 따라가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아무데나 파면 물이 나와요. 왜? 물이 따라가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평생 동안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돈 쫓아가다가요, 병듭니다, 여러분들. 죽을 수 있어요. 그거 쫓아가다가 위기 겪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삭은 가만히 보면요, 물이 이삭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에색으로 가면 에색으로 가고, 물이요, 신나러 가면 신나러 가고, 르호보스로 가면 르호보스로 가고, 세은교회로 오면 세은교회로 오고, 여러분 가정으로 가면 물이 가면 가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요, 물을 쫓아가면 말라 죽어. 갈증으로 인해서 죽는다고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재물을 쫓아가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아이고, 돈의 맛을 느끼면은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못해. 결국 그 물질로 그 사람이 갈증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나를 따라오도록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요, 이삭처럼요, 좀 양보도 할 수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좀 너그러운 마음을 좀 펴줘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아끼고 안 쓰고 근검절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나만을 위해 쓰고요, 챙겨놓는 거예요. 수없이 얘기했지만은요, 아무리 내 통장에 돈을 많이 쌓아놨다 하더라도 그건 내 돈 아닙니다. 내가 쓰는 돈이 내 돈인 거예요. 내가 쓰는 돈이. 근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요,
많은 손실을 보고 잃고 부도를 맞고 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서 그 말씀이 내게 들리는구나.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들. 자, 22절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22절 그러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우물 팠다 그러잖아요. 팠더니 그들이 뭐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투지 않았다.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르호봇의 뜻이 뭐예요? 장소가 넓어졌다, 번성해졌다, 잘됐다,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2024년도에 여러분의 가정 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막힐 거예요. 막힐 거예요.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부모들이 선생님이 되어서 너그럽게 대해주는 거예요. 양보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은혜로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이제 르호봇 살폈고, 두 번째는 이제 브엘세바를 살피겠습니다. 브엘세바 보니까요, 브엘세바에서 얻은 교훈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3절 한번 보시죠. 23절 그러니까 이삭이 어디에서요? 거기는 어디냐 그러면은 르호봇에서는 잘 됐다 그러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물이 나오고 잘 살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고, 그뿐만이 아니라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지막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잘 살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 살아야죠. 거기 잘 되는데 거기서 계속 살아야죠. 그냥 뭐 후손들이 계속 그 자리에 물려받아서요, 그 땅을 잘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좋은 땅, 적과 꿀이는 그 땅을 버리고요, 어디로 갔느냐? 거기서부터 어디로 갔다고요? 브엘세바로 갔더라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는요, 땅을 보게 되면은 용암이 흐르는 땅이고요, 돌짝밭이 있고, 거기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용암이 흐르는데 어렵죠. 그런데 그 좋은 땅을 두고 어디로 갔느냐? 브엘세바로 갔더라. 브엘세바는 농사 짓는데 어렵습니다. 용암이 흐르는 돌짝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그럼 왜 그곳으로 갔느냐? 간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왜 축복의 땅, 그 땅을 다 뒤로 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을 뒤로 하고 왜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 블레셋으로 갔냐 이 말이에요. 브엘세바로 갔냐 이 말이에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자, 블레셋에서는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블레셋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느냐? 블레셋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게해 그 해양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다의 해적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는 에게에서 해양 그 해적들입니다. 해적들. 그래서요 배를 타고 누가 가게 되면은요 배를 빼앗아서 그 물건 다 빼앗고 사람 죽이기도 하고 인신매매도 하고 아주 그냥 잔인해요. 해양 민족이에요. 근데 이 족속들이 어느 날 애굽 왕 라함세스 3세가 왕이었을 때 애굽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그 해양 민족이 애굽을 치러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겼으면 괜찮은데 이 해양 민족이 못 이겼어요. 애굽이요 그들을 갖다가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갔느냐? 블레셋,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블레셋에 도착을 해요.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얘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그쪽 블레셋 그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정착을 하면서 블레셋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루신이라 그래가지고 물고기 신을 섬기고요, 성경에서 설교 시간을 많이 들어서 아스타로 신을 쓰고 다곤 신을 섬기고 이런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른 신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오늘 부엘세바로 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엘세바는 어떤 곳이냐?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은요, 19절에 보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죽여서 제단으로 제물로 바치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어디냐면 부엘세바예요. 섬뜩하죠. 나를 칼로 쳐서 아버지가 제단에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 그 부엘세바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이 어디냐? 부엘세바. 사무엘 선지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둘,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두 아들을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는 장소가 어디냐? 부엘세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부엘세바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 여러분들 우리 신내 우디안 지역에서 제일 높은 곳이 어디예요? 세움교회. 여기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여기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엘세바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엘세바에서 늘 찾아가는 거예요. 매일 찾아가는 겁니다. 아침에도 찾아가고 점심에도 찾아가고 저녁에도 찾아가고 늘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일주일에 한 번만 딱 여기 부엘세바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늘리기를 바랍니다. 늘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부엘세바를 찾기를 바랍니다.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엘세바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그러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때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아멘 하는 분들을 제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핸드폰 켜지 마세요. 그건 마귀 짓입니다. 그 예배 안 받습니다. 핸드폰 켜지. 뭐 지금 우리 교인들은 그러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완전 마귀 짓입니다. 그건요. 지금 몸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셔. 안 받으셔.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온 정성을 다 해서 예배 드리고 아멘, 저 말씀이 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는 방법은 100가지가 아니에요. 딱 2가지예요. 첫째, 이런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2번째, 우리 인간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노력하는 것,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지만은 노력하는 것, 그 2가지를 보면은 저분은 구원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향하는 말씀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는 얘기를 듣고 아하, 나도 압도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 100일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0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가난한데
은혜를 받고 믿음이 충만하니까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하는데, 어느 날 집에 가보니까요, 어머니가 세상에 장독대에다가 요만한 그릇에 물을 떠놓고 매일같이 비는 거예요. 뭐 산신령인지 신령인지 뭐 바다신령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아들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들은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믿는데 신령한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령한테. 그 아들이 어머니가 새벽마다 장독대에다가 물을 넣고 다 빠지지 않고 비는 걸 보고 나서요, 아하, 저거다. 그리고 교회 와서요, 교인 몇 명 안 되는데 우리 지금부터 100일 작전 기도를 합니다. 100일 작전. 100일 작전 기도를 하는데 100일이 끝나니까요, 교인들이 지하에서 올라와 지상으로.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다 지하에서 월세 사는 사람이요, 1년이 되니까 지상 1층으로 올라오고요, 1층 전세에서 내 집을 마련하게 되고요, 자녀들이 잘 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은 1년 12달 교회 프로그램이 없어요. 딱 100일 작전 기도 하나만 하는 거예요. 하나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뒤집어지고요, 자녀들이요, 아까 창세기 26장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해야지, 여러분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뭐요? 이게 가돌이에요. 가돌. 다 내용이 다르다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쭉쭉 뻗어나가고요, 응? 아픈 데가 없어. 자녀들이 아픈 데가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잘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잘 되는 거야. 아주 잘 되는 거야.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강의를 들었던 모인 모든 목사님들이 저거다. 여러분들,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은, 자, 심어야 뭐라고요? 심어야 거둘 거 아니겠어요? 농사 짓는데 심어야. 그리고 조금 심어놓고 막 어마어마하게 거둘 수 있나요? 없어. 심은 만큼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요,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말몇마다 해가지고 교회는 기복신앙이다. 그분들이 말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채워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입을 크게 열라. 준다는데 왜 자꾸 세상 사람들 말 듣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말 잘 들어서 내가 잘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100배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똑똑한 걸 제가 알지만은 또 잊어버릴까 봐서 1, 2까지는 1은 괜찮은데 2까지가 3 가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제가 111 그랬어요. 111. 1 세 번이야. 111. 하루 한 번. 그것도 일부 예배 시간에 했더니 하루 한 번 시간을 얘기했더니 1시간 그러던데 1시간 아니요, 1분.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1분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3가지 가돌이 있다는데 우리 자녀들이 쭉쭉 뻗어나가는 가돌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아프지 않는 건강의 가돌을 주시고, 이 세상 살면서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주여 재정의 가돌을 주십시오. 이 기도 못하겠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반복 기도하십시오. 매일 1, 1, 1.
나머지는 주보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6월 22일이 끝난 다음에 아니면은 올해 연말에 되든지 언제든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분들은요,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또 간증도 좀 하고 도전도 받고 그러게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삭이 받았던 그 축복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압도적인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